제가 글자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성경 없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메모도 안 되고 또 성경 제일 큰 성경을 사도 안 되고 그래서 처음 올라갈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지만 또 이런 자리 서면은 더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는데 보일 때 좀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때 본 것보다 이제 지금 듣는 것이 더 많고 또 저로 하여금 한눈 팔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경만 계속 같은 것을 수십 분, 수백 분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알아갑니다. 제가 지금 시력이 이제 감퇴되면서 더 이상 어떻게 병원에서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민간요법 한 2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거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일찍 깨달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못 깨닫습니다. 죽을 때 되면 깨닫죠. 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헌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지금 6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는 300번이에요. 300번. 헌혈을 하려면 어떤 약을 먹어서도 안 되고 어떤 질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어떠한 병도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 나이에 원래 56인데 헌혈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원래 법적으로 69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젊은 20대들이 헌혈을 하는데 그들이 헌혈을 하는 이유는 헌혈 한번 하면은 4시간 봉사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봉사 시간이 있어야 요즘은 취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고 또 군인들 또 예비군들은 헌혈을 하면은 훈련을 빼주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이 땅도 우리 땅이 아니라 이 밟고 선 땅도 주님의 땅입니다. 저는 시편 90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됐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갔습니다. 40일 금식을 2번 했죠.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친구처럼 가까이 대면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인간의 찰나,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의 죄악됨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맛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린 만큼 우리에게 자유가 옵니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는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믿지 않는 자인데 초대 교회 300년대까지 기독교가 12명에 해서 어떻게 로마 제국을 점령했고 전 세계 종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수많은 고대 문헌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 책을 썼는데 처음에 읽어보면은 뭐 통일교나 몰몬교나 똑같은 관점에서 기독교를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만 다른 부분에는 정말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AD 600년경에 유럽에 천년두가 2번이 발발돼서 그 당시에 유럽 인구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가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이미 얼굴에 천년두가 걸린 게 표가 나면은 가족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쫓아냅니다. 왜냐? 같이 있으면 같이 죽으니까. 그냥 내쫓기는 거죠. 영문도 없이 수없이 죽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합니다. 가족도 쫓아낸 천년도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와서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러다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천년도에 걸려 죽어갑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힘이 정이라는 로마 제국을 정복합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대문을 샅샅이 뒤져서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30세, 많이 살면 40세였고 태어난 아이들 반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냥 어린 아이의 남아 여아 성비율이 남아가 30%에서 40%가 많았다는, 이거는 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뒤진 연구입니다. 귀한 자료고 참 귀한 책인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사보십시오. 왜 남자 아이들이 많은가? 그런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아내한테 편지를 쓰면서 여자아이가 나면 버리세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리든지 죽입니다. 어른 여자들도 아이들과 같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아이들 반은 죽고 그리고 정말 무자비하게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교회에서
할 일을 맡기고 여자와 아이들이 교회로 더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흥이었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하수도 상수도 구분이 없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구분이 없으니까 온데 벌레 투성이고 세균, 날파리, 모기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반 이상은 죽는 거죠. 40세까지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교회 선교 중심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로마, 아덴, 고린도, 구브로 이런 도시들을 20몇 군데를 다 연구를 하면서 그런 통계 자료를 다 뽑아냈습니다. 엄청난 노력 끝에 발견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안디옥은 기근, 지진, 화재, 방화, 약탈, 살인 이런 게 무부천지였습니다. 지진도 몇 번이나 일어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떠나갑니다. 폐허가 되는데 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 오른테스 강을 통해서 교통의 요지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그 중심지에서 그런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폐허가 되었다가 이것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도시가 재건되었느냐?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되었는지를 우리는 천국에 가면 더 잘 알게 되겠죠. 제가 이 쉼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참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말 못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아도 항상 성도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다들 쉼이 없이 달려갑니다. 뭐 안식년 언제 취했나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창조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을 창세기를 통해서 그 순서 그런 어떤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만 됩니다. 전에 제가 2014년도 북한교회에서 노을에 대해서 교제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4절 5절에 6일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동물들을 창조하시는데 가축을 그 종류대로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축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는 베헤마고 짐승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는 하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짐승과 가축을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가축의 대표를 소라고 하면은 짐승의 대표는 사자입니다. 짐승은 야행성이죠.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에 볼 수 있는 적외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밤에도 환하게 보기 때문에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다 송곳니고 손은 다 금니입니다. 혓바닥이 손은 사람과 같지만 짐승은 혓바닥이 침이 나 있습니다. 다 송곳니고 침이 나 있기 때문에 날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무기가 있습니다. 뿔이 있고 독이 있고
발톱이 있고 이빨이 있고 먹이 사슬 가운데 다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먹이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집에서 키우고 저도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짐승입니다. 개는 목줄하고 리더줄하고 산책을 해도 고양이는 절대로 리더줄에서 산책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목에 줄도 못 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반 된 고양이를 제친해서 가져왔는데 목에 줄을 매려고 하다가 뒷다리가 올라오면서 핥혀서 피가 나더라고요. 짐승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밤에 활동합니다. 날 것을 먹습니다. 장의 길이가 짐승은 머리에서 꼬리까지가 키인데 자기 키의 3배입니다. 그런데 가축은 장의 길이가 10배입니다. 사람은 장의 길이가 10배입니다. 원래는 채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죠?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창세기 9장부터 육식을 허용했습니다. 철저하게 짐승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또 상징하는 것, 사자, 표범, 곰, 독수리, 다니엘서와 계시록에는 나라를 표현합니다. 나라들은 짐승과 같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절대로 짐승 사이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약육강식이 생기고 먹느냐 먹히느냐. 짐승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공존하지 않습니다. 죽든가 죽이든가. 이런 세상이 사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아담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담은 잃어버렸죠. 나중에 하나님은 참으로 경건한 욥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질문했습니다. 이 자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방주에 사람은 8명 탔지만 동물은 정결한 동물 7상, 부정한 동물 2상씩 탔습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욥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창조를 보면 볼수록 이 새 창조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지금 옛 창조는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구의 70%는 바다입니다. 바다의 깊은 가장 붙은 마리아나 해구는 13m인가 그렇습니다. 200m까지 햇빛이 들어갑니다. 200m부터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생물이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생물들이 있습니다. 100m 밑에 내려가면은 문어가, 다리가 6m 되는 문어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동물들을 지금 120만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여수의 아쿠아리움을 갔을 때 수많은 바다 생물들을 보고 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보였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 이 창조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안식은 2가지입니다. 율법의
율법의 안식이 왜 두 가지죠? 십계명이 다릅니다. 몇 계명이 다를까요? 십계명이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은 BC 1446년도에 출애굽을 하고 그때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죠. 이들에게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졌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계명이 다릅니다. 4계명이 안식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4계명은 뭐라고?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라는 것이 첫 번째 1세대,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40년이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1세대의 남자 60만 3,55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2세대 60만 1,730명이 다시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들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죽음의 땅,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바위와 모래밖에 없습니다. 전에 그 요르단에 갔을 때 사막을 가는데 조금 언덕인데 올라가도 발이 파입니다.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2세대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 신명기 5장에서 네 번째 계명은 다릅니다. 뭐라고 나와있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시고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것은 막 완벽하게 우리의 모델입니다. 창조와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자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기도하고 찬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 것을 창조의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을 봐라. 그 창조와 구속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의 그 깊이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교만과 애굽의 우상 숭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여겼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75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행정적이고 모든 면에서 가장 부강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강력한 그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모판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200만 명이라는 인구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군사력, 경제력, 행정력, 정치력에 안정된 바탕 가운데 한 가족을 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심판했죠. 그럼 그들이 구원된 목적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인도하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내가 택한 그곳, 내가 택한 그곳. 하나님에게는 그 장소, 그 택한 곳, 택한 그 방법, 택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레위기 16장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입니다. 성막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프리즘이 통과되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없던 것이 5가지 있습니다. 성막에 창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닥이 모래입니다. 세 번째는 의자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신발이 없습니다. 5번째는 말이 없습니다. 침묵의 제사장입니다. 이 5가지만 보더라도 이 깊이는 1시간으로도 모자랍니다. 근데 그 성막에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 에봇을 벗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3번 들어갑니다. 왜 3번 들어갔느냐? 첫 번째는 성소에 있던, 휘장 앞에 있던 금향단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서 불을 놓아서 향이 피어나게 합니다. 그것을 휘장 안에 지나서 속죄소 시연자 앞에 놓습니다. 그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메워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연기가 없으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설 수 없습니다. 모세가 알았죠.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분의 노예의 그 능력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성경에 있는 몇 구절, 내 지식적인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청교도학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그분의 계시가 있는 만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그 연기로 인해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속죄제는 4가지 제물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속죄제에서 첫 번째, 자기와 자기 가족을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7번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먼저 자기 죄와 자기 가족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만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흠없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서 1마리 여호와를 1마리 아사셀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그 당시에만 2 손으로 머리 안수합니다. 안수는 2가지 의미입니다. 정가와 동일시, imputation. 그리고 정가와 imputation, 동일신, identification. 정가와 동일시로 이 염소에게 백성들의 모든 1년간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죠. 그리고 그것을 3번째 속죄소 앞에 7번, 위에 7번 뿌림으로 1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는 정한 사람에 의해서 무인지경에 가서 떠나게 합니다. 아잘젤이 융화되어서 아살셀이라고 했고, 떠나가는 사단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3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단번에 9장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금양단이 필요 없습니다. 연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2번째 수송아지 피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피로 단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와 구속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그리고 장소, 사람, 방법. 이 네 가지가 조건이 맞추지 않으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기는 7월 10일입니다.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모세의 성막. 그리고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넷째 유다를 통해서 주님이 나시지만 셋째 레이를 통해서 레이가 고핫과 게르솜과 무라리 세 아들 낳습니다. 그리고 고핫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네 아들 낳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오직 레이와 고핫과 아므람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라는 사촌입니다. 고라의 반역을 민수기에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방법, 시기 때 사람을 통해서만 이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험집회를 했습니다. 호영님 오셔서 그 자매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얼마 안 되는데 호텔을 빌려서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런 교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참 구독자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어른하고 애들하고 25명 정도 왔는데 바옥수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저를 알고 있어요. 이들이 이 마음의 어떤 갈망 그리고 어떤 이 진리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밤 12시, 12시 반, 새벽 6시부터 거의 한 10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또 말씀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올바로 전파되지 않았고 그들이 이 말씀이 올바로 그들이 깨달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창조의 그 율법의 안식과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의 안식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은 왜 히브리서 4장에서 가나안 땅의 안식을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구원에 대해서 에페프 브로스엔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칭의와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칭의는 시작된 영화요. 영화는 완성된 칭의다. 칭의는 시작된 영화고 영화는 완성된 칭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점진적 성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빠뜨리면은 참된 이 구원이 반죽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가르치지 않으면은 참된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과의 그 멍에를 메는 것 이것을 우리는 칭의부터 그 성화까지 그래서 이 칭의와 그 성화를 그 존 라이 감독이 홀리스니스라는 책에서 같은 일과 다른 점을 얘기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하나님으로 비롯되고 이것은 겟네데 아노덴 이라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에 13번 나옵니다. 위치적으로, 방법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석을 할 때 요한복음 3장에는 위치적으로 위에서부터라고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분 어떻게 나옵니까? 백석이 다시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이 징의와 선언은 전적으로 비가시적, 비체험적인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는데 이제 그 시작된 징의가 어떻게 성화로 이루어가느냐가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사는, 그와 같은 그 깊이 있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지식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의미를 추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세 가지로 또 볼 수 있는데, 구원은 구속과 징의와 화목,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redemption이고, 징의는 justification이고, 그리고 화목은 reconciliation입니다. 이거 원래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는 헬라 리트론이라는 단어거든요. 리트론이라는 이 단어는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은 그 전쟁을 해서 그 이웃나라를 정복합니다. 정복하면은 남자들 다 죽입니다. 여자와 아이들만 데려가죠. 부려먹기 위해서. 한여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남자들 다 죽이는데 남자들 중에서 지도자들은 그래도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그래도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노획물로, 전리품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 망한 나라가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면서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그 붙잡혀 간 그 포로 중에서 지도자들을 돈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 리트론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상업적인 용어가 되어가지고 상업적으로 이 구속, 돈 주고 대사온다는 뜻이고, 히브리어는 고엘, 대무르기, 루키에서 나오는 기업 무르기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속된 것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피를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치른 그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신분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그때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징의는 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으로 영원한 구원, 구원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종되었던 자가 사단의 종이었던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유케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전에 너희가 죄에게 종이었더니 죄에게 종이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억압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억압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진정한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그렇게 이 종을 하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라는 것은 의로움인 것은 신분상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은 시물 페카토 et 시물 유스투스, 라틴어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는 신분상 의인이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마귀세 점점 더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간다. 그리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는 이 거룩을 네 가지로 얘기하죠. 구원받기 전의 거룩과 신분상의 거룩과 상태적인 거룩과 영원한 거룩. 이미 우리가 믿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창세 전부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미리 마음밭을 갈아신 그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에 순종하고 이 어렵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렵게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정말 그분이 누구신가? 그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랑받는 자는 이 한국에서 원수된 자입니다. 원수가 도저히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고 내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원수입니다. 근데 이 화목은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원수된 자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림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널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냐면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홍해를 바다 헤엄치어 갈 수도 없고 600성의 전차를 몰고는 바로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갔습니다.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그때 뭘 하느냐? 제사장이 덮개를 어깨에 맸습니다.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덮개, 돌로 만든 십계명 돌판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것은 죽으러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이라는 것은 흘러내린다. 헤르몬산, 해발 3000m 이상의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을 거쳐서 물이 내려옵니다. 흘러내린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딛었을 때 물이 끊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아담의 변방에서.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물이 끊어졌습니다. 아담은 원래 우리 아담아, 흙에서 나왔습니다. 첫사람 아담. 우리가 첫사람 아담, 청교도 신학자 앤서니 버지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증가된 죄와 내재된 죄. 그리고 죄는 지옥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증가된 죄, 이것을 우리 힘으로 못 벗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5장 11절까지 나옵니다. 그 힘으로 나오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이 죄를 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재된 죄,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고 죄로 말하면 사망에 하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분발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죄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래서 그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갔을 때 아담의 영광에서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다가 12돌을 세웠고 또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서편에다가 또 12돌을 세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4장에서 동일하게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을 죽여라, 새사람을 입었다, 새사람을 입어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내가 그분까지 죽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 때, 그때 우리는 그 내재된 죄로부터의 승리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흘러내리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 연합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기면서 그럼 그것이 끝이 나느냐? 그리고 그때부터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어떠냐? 미친 전쟁입니다. 총알 칼 한 번 안 쓰고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지금도 가면 여리고의 벽이 1m가 넘습니다. 그게 진짜 여리고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견고했습니다. 왜냐? 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도시는 가장 튼튼하게
성을 건축해야 됐습니다. 왜냐? 침입을 받기 쉬우니까. 근데 그 성을 돕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면서 소리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제부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8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형제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분과의 연합,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합 안에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로딩스타크의 기독교의 바람이 나오는 그 초대교회, 그들이 천연두에 걸리고 이 도시가 황폐화되고 여자와 아이들이 버려지고 그들을 감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로마서 12장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실하여 깨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는 대치 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너희는 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는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기 막이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여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하느니. 로마서의 그 5장 12절부터 8장까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제 요단강이 영적으로 실체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과 분리되었는데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형제 자매와 연합되고 한 몸이 되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하나니 우리가 이 한 떡에 참여하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